제가 지난 주일 이제 모든 예배와 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일 25일이 우리 수련회 준비기도의 3일차지만 또 저에게는 되게 기념비적이고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작년 9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어서 아내와 함께 어떻게 보면 작년이 코로나로 좀 어려웠던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오기는 했지만 좀 신혼여행답게 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결혼 1주년을 맞이해서 여행을 가자. 어디가 좋겠느냐 했더니 이미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참 날씨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진짜 수영만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 보시면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얼굴이 원래도 좀 까무잡잡하지만 더 까무잡잡해졌죠. 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진짜 수영하고 그냥 눈 뜨면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지만 제가 또 그런 사람이 아닌지라 중간중간마다 이제 노트북을 열고 막 준비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뭔가 쉼을 갖는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물놀이도 하고 근사한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일을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더 그게, 이 영상을 아내가 나중에 본다면 네,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건 좋은데 점점 더 그게 반복이 되니까 처음에 느꼈던 그 기쁨과 즐거움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을 살 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러한 즐거움이 있고 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것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많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순간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옅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심령.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자, 매일매일 받아도 누려도 조금도 지루하거나 기뻐하지 않을 틈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에게 답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최근 이제 6월 말에, 그러니까 2017년 2017년 6월 말에 방영이 돼서 8월 중순에 완결된 드라마가 있죠. 제 눈이 잘 안 보이나요? 최근이 맞네요. 최근 6월 말에 방영되어 8월 중순에 완결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이제 우영우, 여러분 그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서번트 증후군 그 신드롬을 앓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자폐 이 스펙트럼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그러한 드라마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적인 면에서 참 많이 닮은 미국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17년 9월 말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오는 2022년 10월 3일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마치는 그날에 또다시 시즌 6가 시작되는 미국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네, 굿닥터. 굿닥터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어거스트 러시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어거스트 러시의 주인공이었던 분이 이번에 이 굿닥터에서 주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ABC 방송사를 통해 방영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이제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굿닥터를 리메이크한 드라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주인공인 쇼 머피가 신경외과 의사이자 병원장이었던 에런 글램 에런 글래스먼, 말이 어렵네요. 에런 글래스먼의 추천을 받아서 미국 최고의 병원에 이제 외과 그 병동에 채용이 됩니다. 레지던트 의사로 채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쇼 머피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그려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쇼 머피도 우영우 그 드라마와 동일하게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머피는 서번트 신드롬을 앓고 있으면서 이제 기억력과 공간 지각 능력이 매우 뛰어나요. 그래서 한 번 곳을 머릿속에 전부 다 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들의 몸 내부를 봐야 아는 건데, 다른 외과 의사들은 봐야 아는데 이 쇼 머피는 갑자기 막 눈앞에 환자들의 몸 내부가 막 펼쳐지더니 막 이것이다 하면서 갑자기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시해서 죽음의 기로에 놓인 환자들을 고쳐내고 살려내기도 하는 내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굿닥터의 주인공인 쇼 머피가 어떻게 보면 서번트 증후군,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반갑지 않았어요. 달갑지 않고 되게 따가웠어요. 이 사람이 서번트 증후군에 있는데,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쇼머피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꿋꿋이 걸어갑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제목이 굿닥터인 것처럼 저는 이런 대사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상이 되게 깊었어요.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러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가 의사 가운을 입고 난 순간부터 응급실과 또 병동과 또 수술하는 그 수술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시선과 어떤 그런 비웃음,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 하나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쇼모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와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쇼모피를 바라보는 시선처럼 바라볼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 우리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 있든 그 달갑지 않은 시선 속에서 살아가죠. 성경에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좁은 길과 같은 험난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쇼모피처럼 우리 가운데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린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과 지금 너무나도 닮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과 7장을 넘어오면서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에 충분합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예수의 이름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만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이름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지난주도, 아니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본문처럼 악을 행하기 않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지만 결국엔 또다시 악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요,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이미 죄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앞에 엎드려 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또한 우리는 모른 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가까운 삶,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혹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나요? 어쩌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망각해서 내가 그것을 잊고 있어서 마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신뢰한 적이 없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진정 은혜 안에 들어온 자라면 하나님께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그것이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기꺼이 내어주고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 같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삶을 허락하셨죠. 근데 우리는 매번 승리가 아닌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스스로 내린 결론에 메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며 절규하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7장 25절의 그 말씀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이제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또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보았어요. 바울의 외침이 그저 좌절로 그치고 거기서 그의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거나 중도 하차하거나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도 우리와 같은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외침은 단순히 좌절하고 절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딛고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외침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비록 비참한 사람이고 벼랑 끝에 서 있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을 따라가고 의의 무기가 아닌 불의의 무기로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십니다. 마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이끌려 전혀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모순 가득한 우리의 이 삶 속에 가장 깊은 곳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세우고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울의 외침이었어요. 같은 외침이었지만 그 외침은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앞선 모습처럼 깊은 좌절 속을 헤매면서 절규할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를 좌절 속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그러므로 나의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여전히 은혜 아래 들어온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왔음에도 마치 은혜 바깥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복음의 소리를 듣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말씀이 너무나도 나에게 딱딱하게 들려져서 마치 말씀에 너희는 여전히 젖을 먹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밥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셨던 그 말씀처럼 여전히 그 말씀이 율법의 소리로 들리며 나를 괴롭히고 정죄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소리로 들립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질문해야 되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바울은 7장 25절에 이어 그의 외침을 뒷받침하는 믿음의 고백을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이 7장 25절에 희망을 노래하고 감사를 고백한 이후에 바로 뒷받침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죄가 무엇일까요? 정죄란 마치 재판관이 피고를 향해서 저주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정죄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어요. 아니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한 그 순간 우리에게 돌아온 대가는 정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를 멈추셨죠. 아니요, 그 정죄하기를 포기하셨습니다. 버리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이 곧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요, 그 사랑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포기하고 버리는 것으로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멈췄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여전했고요, 멈추지 않았고 계속됐고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다시 돌아갈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고로 서 있는데, 우리의 유죄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하나님은 판결을 멈추시고 재판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피고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로 달려와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십니다. 너희의 죄의 대가를 내가 모두 가져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었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이 거룩하고 그 가운데 지켜야 할 그 계명도 의롭고 선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율법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정해서 그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지키실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시라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그대로 지켜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전혀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괴롭고 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제자리의 걸음만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해봤지만 도저히 되지 않다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그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다시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과 질문이 전혀 바뀌어요. 이전의 고민과 질문은 왜 우리가 충돌할까?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왜 내 안에 두 존재가 부딪히면서 싸우는 걸까?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여전히 옛 자아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의 고민과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금 질문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왜 충돌을 경험하는가? 이 충돌을 멈출 수 없는가? 벗어날 수는 없는가? 이건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의 질문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의 질문과 고민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충돌은 나에게 여전하지만, 충돌을 멈출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지만 오늘도 나로 하여금 그 충돌을 견디고 극복해내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시선과 마음, 생각을 여전히 복음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둘 때 나로 감사와 승리를 외치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의 고백일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고백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의 고민과 질문,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즉시 말씀을 듣고 대답까지 합니다. 차이를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은 질문에서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질문하는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고민이, 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이 가운데 말씀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세요? 여전히 내 생각이, 내 삶의 현주소가 계속된 충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고민 속에 있습니다.
난 여전히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내가 왜 충돌할까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내 문제가 너무 큽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런 질문과 고민만 하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나로 이 모든 충돌과 문제를 견뎌내고 극복해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라는 대답을 얻고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가? 바울이 왜 7장 후반부와 8장 초반부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7장 그 중반부까지는 계속해서 쉼없이, 어쩌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나게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소개를 해요. 나는 못합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나는 선을 행하기 원치 않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내가 죄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런 부정적인 상태를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상태에 대한 이 바울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의 삶과 참 똑같네 라고 공감하는 것으로만 혹시 그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은,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에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이 바울의 외침, 이것은 그냥 이거는 불가능해, 이건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야,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외침과 고백이야 라고 말씀을 여전히 거부하고 거절하고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이 바울의 외침과 고백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충돌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모순덩어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드러난 내 진짜 모습과 마주하라는 거예요. 질문하십시다. 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죽음입니다.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죽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죽고,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죽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성령의 생각은 결국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기에 그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끈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이 자연스러우세요? 그때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누구의 일을 생각합니까?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성령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내 삶 속에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요.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세요. 어디를 보아도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죽음이 설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23절 그 끝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속사람과 죄의 법에 끌려가는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옛자가 충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길 바라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같이 구합시다. 우리가 찬양을 하죠. 우리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나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근데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전제되어 있느냐?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성령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심하겠죠. 그리고 나의 옛자가 성령이 원하고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느끼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성령이 내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내게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시는데 그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 모든 마음의 공간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는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진짜 잘 따라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내가 정말 졸졸 따라가고 부모님이 하는 말, 행동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닮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막 흉내도 내고 부모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어요. 그렇게 부모님을 졸졸 따라다닌 기억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여러분, 부모님을 왜 따라갈까요? 왜 부모님을 닮고 싶을까요?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브라미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세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세요? 얼마나 많이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겠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와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행하시는 일대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소서. 아버지 마음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오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비진리, 모든 비진리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우리가 주님만 더 갈망합시다. 주님만 더 갈망해요.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소서. 오소서. 아버지 마음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오소서. 오소서 아버지 선하신 뜻 알게 하소서. 모든 비진리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이 땅에 무너진 성령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우리 좀 더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시라. 주님만 더 갈망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주님만 더 갈망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의 끝에 여러분에게 요청드린 것처럼 우리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커지고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길 원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죽음임을 말씀하시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외친 그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과 고백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간절한 기도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내 시선이, 무엇에 내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만, 내가 그만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친구라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여전히 죄의 법을 쫓아 율법의 소리에 매어서 여전히 정죄함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하다고,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 여전히 나에게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씀과 같습니다. 여전히 내가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서 나의 삶에서 튕겨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며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러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구하기 원한다고, 주님을 더 내가 사랑하기 원한다고,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놓지 않고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만을 내가 더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볼로 씻어달라고, 다시 한번 더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지금 나에게 깨끗한 손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되길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구하는 것임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낌없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러한 질문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전히 충돌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낙심과 좌절과 낙담과 우울 속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이 그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선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고 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보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길 원하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프라미스 제주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한번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도 성령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